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 가운데 실제로 성막 봉사를 맡을 사람들을 계수하고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나누는 내용을 기록한다. 3장이 레위 지파 전체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했다면 4장은 성막이 이동할 때 각 가문이 무엇을 맡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 등 지극히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지만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 제사장들이 먼저 기구들을 덮은 뒤에야 운반할 수 있었다. 민수기 4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지극히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한 가문이다. 게르손 자손,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맡은 가문이다. 무라리 자손,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맡은 가문이다. 직무 분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섬김의 질서를 뜻한다. 거룩과 순종, 하나님의 일을 정하신 방식대로 감당하는 태도를 뜻한다. 민수기 4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4장 15절이다.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끝마친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맬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맬 짐이니라. 민수기 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을 계수하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주께서는 고핫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를 감당할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셨다. 이들은 성막 안에 지극히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였다. 이는 성막 봉사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직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언약궤를 덮는 절차.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내리고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를 편 뒤에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고 진영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은 먼저 언약궤를 휘장과 가죽 덮개와 청색 보자기로 덮고 운반체를 꿰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기구였으므로 사람이 함부로 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금 제단을 덮는 절차. 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두고 또 항상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두고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와 등잔대의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및 그들이 등잔대를 위해 사용하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 기구를 덮고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막대기 위에 두고 또 금으로 된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고 제사장들은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금 제단을 각각 보자기와 가죽 덮개로 감싸 운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는 성소의 모든 기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다루어져야 했음을 보여준다. 성소 기구와 번제단을 덮는 절차. 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 곧 섬기는 기구를 다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가로막대기 위에 둘지니라.
또 그들이 제단의 제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보자기와 가죽 덮개로 감싸 운반틀 위에 두었다. 번제단도 재를 제거한 뒤 관련 기구들과 함께 덮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기구뿐 아니라 작은 도구와 정리 과정까지도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고핫 자손이 거룩한 기구를 직접 만지지 말 것.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무는 등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맡는 것이며 또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감독하는 것이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족속 가족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제사장들이 기구를 모두 덮은 뒤에야 고핫 자손이 그것을 맬 수 있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직접 만지거나 덮이지 않은 상태로 보아서는 안 되었다. 엘르아살은 성막과 기구들을 감독했고 제사장들은 고핫 자손 각 사람에게 맡을 일과 짐을 지정하였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고 직무를 맡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조사하라.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 섬길 일과 나를 짐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중의 성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것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무늬 현수막을 나르며 또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바깥무늬 문에 칠 현수막과 그것들의 줄들과 그들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나를지니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이 섬길 모든 일, 곧 그들의 짐과 섬기는 일은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맡을 모든 짐을 그들에게 정해줄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게르손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현수막과 줄을 맡았다. 이들의 일은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게르손 자손의 봉사는 성막의 경계와 외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고 직무를 맡김. 무라리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되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짐으로 맡은 책무가 이러하니 곧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와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책무로 맡은 기구들을 이름대로 셀지니라.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밑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회중의 성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빗장과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 등 구조물을 맡았다. 각 사람이 운반할 물품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들의 직무는 눈에 덜 띄었지만 성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고핫 자손의 계수 결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핫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니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더라.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한 자들이더라. 고핫 자손 가운데 실제 성막 봉사를 위해 계수된 사람은 2750명이었다. 민수기 3장이 레위 남자 전체를 계수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실제 봉사를 수행할 사람들만 계수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계수 결과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니 곧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계수된 자가 2630명이더라.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이니라. 무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니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계수된 자가 3200명이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곧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수한 자들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 계수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각 봉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누가 무엇을 맡을지를 분명하게 정하셨다. 레위 사람들의 전체 계수와 순종.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니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며 짐을 맡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온 모든 자, 곧 그들 가운데서 계수된 자가 8580명이더라. 그들이 주의 명령대로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모세에 의해 그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성막 봉사와 운반을 맡은 레위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짐에 따라 계수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책임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수기 4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진영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걷고 운반한 뒤 다시 세워야 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려면 짐의 분담과 순서가 분명해야 했다. 그러나 성막은 일반적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성막 운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제사장의 감독 아래 수행되는 거룩한 봉사였다. 민수기 4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고핫 자손은 거룩한 기구 가까이에서 봉사했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기구들을 덮어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죄인이 자기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또한 세 가문이 서로 다른 일을 맡은 모습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사와 책임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수기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질서와 경외와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섬기는 일과 자기의 짐을 맡기시며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다. 민수기 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레위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되었는가? 실제로 성막을 운반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성막 봉사는 거룩한 일이면서 힘과 책임이 필요한 일이었다. 왜 고핫 자손은 거룩한 기구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었는가? 그 기구들이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거룩한 일을 맡을수록 더 깊은 경외와 순종이 필요했다. 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도 중요했는가? 성막은 중심 기구뿐 아니라 휘장과 덮개와 구조물이 함께 있어야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제사장의 감독 아래 레위 사람들이 일해야 했는가? 성막 봉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역할과 감독의 구분은 거룩한 일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수기 4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경외와 순종으로 감당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성막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섬김도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과 경외와 충성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